지난 시간에는 기다리는 사람은 지난 주일날은 준비하며 산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그 행복 속에 살 수 있다 하면서 기다림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가 사역했던 때가 이때이거든요. 잘 안 보이시나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나타나서, 이 아수르가 여기 사마리아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내려와서 여기를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쪽 유다, 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남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시대에는 나라가 반쪽이 완전히 다른 나라에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저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내려와서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역사적 시점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터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여기 안에 있는 남쪽 유다, 애굽이, 이때는 애굽이 가장 큰 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 강대국이 서 있어서 그 위쪽에서 내려올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그 정치적인 꾀를 내서 애굽을 찾아가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이 아수르를 이기고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근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가서 빌붙어서 그렇게 살면 우리나라가 행복해질 것이다, 안전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자기에게 와서 빌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시 한번 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애굽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삶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풍족하면 돈 많은 어떤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고, 그것도 아니면 은행을 찾아가고, 그것도 아니면은요 다단계를 찾아갑니다. 그 다단계라고 하는 게 왜 못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의 돈을 깨끗이 빨아먹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 돈이 얼마나 생기고,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다가 다 주고는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도 끊게 하지요. 교회에도 이런 다단계가 그 유행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횡재를 바라고 5%를 주니 15%를 주니 그런 얘기에 속아서, 그리고 몇 달 들어오는 통장에 있는 그 미끼에 속아서 패가 망신을 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우면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하는데 애굽으로 가서 사정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남유다도 이제 멸망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지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남은 인생을 주님의 말씀과 특권 앞에 내려놓으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어렵지?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거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에서 힘을 얻으면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굉장히 짧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아수르가 내려와서 바벨론이 내려와서 저 애굽까지 점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는 아들을 늘 마을 어귀에 나와서 이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품이 넉넉하셔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고 우리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라 자기 아들이라고 특별히 봐주지는 않지만은 그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그 심판의 잣대를 아직 감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간들이 어떻든 간에 이 땅을 회복하셔서 처음 에덴을 회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분명히 심판이 있지요. 그 정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그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사기를 치고 남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이들이 판치는 세상은 그 세상이라고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신학 시절에 그 엄혹한 독재 앞에서 많은 젊은들이 절망하고 많은 그런 그 투쟁들을 할 때입니다. 어느 집회에 갔더니 김동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있다. 너희들이 성급하게 절망하고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갖지 말라고 권고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저희가 덧입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운 놈들을 왜 하나님이 빨리 저게 심판하지 않는가? 저런 인간은 왜 그냥 놔두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요? 특별히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을, 저런 민족의 반역자들을, 저런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않는 이들을 왜 그냥 두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온전하지 않은데 그들을 그렇게 즉각 심판하면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서 깨닫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한 영성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계시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셔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여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넉넉한 품으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정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래서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대림절 그때를 이 계절을 살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그냥 기다리세요, 나는 내대로 살 테니까, 뭐 기다리다가 지치면 가시든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저 문 밖에 서서 그 추움을 무릅쓰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이라도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굉장히 아픈 그림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선택했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조건이 스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뽑았어요. 본래 하나님은 왕을 뽑지 않고, 당신이 왕 노릇하고 그냥 왕을 뽑지 않고 싶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옆에 나라를 보면서 저 왕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볼품이 있습니까? 복이 좋습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게 왕 노릇하면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줬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사울입니다. 남들보다 키가 하나 더 크다고 성경에 그려놓은 것은 사람의 신장을 써놓은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을 써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지금 블레셋과 이렇게 마주보고 벌판에서 지금 긴장 상태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늦어졌어요. 사무엘이 오는 약속 시간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음들 속에 불안이 찾아왔어요. 제사도 안 드렸는데, 예배도 안 드렸는데, 제사장도 없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사울이 마음이 급해져서 야, 제물 가져와라. 내가 제사 지내야겠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죠. 근데 사울이 너무 급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제 일주일 늦게 찾아와서 그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그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은 그때 그곳으로 그의 왕위가 끝나고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서 13장에 사울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장면이 거기 있어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민족을 번성케 해주겠다. 그러는데 아들이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여종을 들여서 아이를 낳는데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13년이 사라지고 99세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중동이 저렇게 싸웁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랍 족은 이스마엘 족속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삭의 족속이잖아요. 이 둘이 그때 나눠지고 거기에서 종교도 결국 이 아랍 족들은 알라를 믿는 이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그냥 유대교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제 싸움이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에 빠지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나라를 다시 건설하기 시작하시지요. 성탄의 의미는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안나가 그렇고 시므온이 그렇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성탄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과정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딱 잘라내고 기다리는 과정, 그것은 잘라내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행복이라는 것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다린 결과,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이고 영성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내 하나님께 간구가 응답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견딥시다. 조금만 더 사랑합시다. 조금만 더 주님의 은혜 안에 맡은 소명 안에 살아갑시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게으름이라고 몰리누스라고 하는 분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게으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기다림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지금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자리에 누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 하시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아서 읽습니다만 읽어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백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사정을 쫙 알았지요? 그리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 원인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저를 어떻게 세우실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동을 하시고 우리가 거기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주님이 기다리시면서 지금 문을 열고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뚜벅뚜벅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는 것이지요. 아직도 창기 집에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으면 한번 나를 와가지고 구원해 보세요. 아직도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부자잖아요. 나한테 한번 돈 좀 줘보세요. 이거 안 먹고 살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기다리심을 알면 지금 기다리시니 내가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한 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 나오신 우리 귀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행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나라고 하는 그 아집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까 우리 26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돌아갔을 때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면 애썼다 고생했다 하시면서 우리의 아픈 상처와 그리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싸매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삶을 치유하시고 내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 이슬람들이 폭탄 조끼를 입고 막 자폭을 하잖아요. 그걸 지하드라 그런데요. 성전이라고. 근데 꾸란에는 이 지하드가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것을 위해서 먼저 그 지하드란 말이 별로 애쓴다 그런 뜻의 단어라는데 그 꾸란에는 이 지하드가 남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써라. 그리고 내 신앙이 깨지지 않도록 오는 적들과 잘 극복해라. 그런 뜻으로 이 지하드란 말을 쓴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폭탄을 들고 달려드는 그런 아이들의 그 절박함이 오히려 내 자신 안에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건강과 삶의 건강을 지켜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많은 마음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여러분이 아주 예쁘장한 요가하는 원정혜라고 하는 분이 책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한답니다. 사람이 우울해지면 폐가 상한답니다. 늘 두렵고 공포가 심하면 신장이 망가진답니다. 지나치게 너무 못을 꼴똘히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면 비장이 상하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건강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그분에게 돌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뚜벅뚜벅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구나. 나 하나 구원하려고, 내가 돌아와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겠구나. 예배 한번 당장 드렸다고, 교회 한번 당장 나갔다고 내 삶에 변화가 없더라도 기다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26장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날,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기는 날, 그날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너무 밝아서 7날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처럼 너무 밝아서 우리 마음과 삶의 빛으로 가득 찬 그 기쁨, 이 아름다운 표현밖에 더 어떤 표현을 할까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밝아서 7날의 해를 다 모아놓은 것처럼 해가 7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지난날 때문에 그렇게 지난날에 붙잡혀 살지 말아라. 내가 약속하마. 내가 네 상처를 싸매고 맞은 자리를 고치고 네 삶이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한 참된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그 희열이 차오르는 그런 삶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나에게 오지 않겠느냐? 나에게 기도하지 않겠느냐?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느냐? 나를 한번 불러보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도 그런 날 한번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느냐? 저 앗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나라가 적다고, 인구가 적다고, 힘이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마치 바람 앞에 서 있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할 자는 애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그 어떤 치료약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돌아와서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얼룩진 모습, 그걸 불구하고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 같은 것 하나 없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끝까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2020년 대림절, 코로나19가 1000명씩 생겨서 이제 나라가 봉쇄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의 모든 시외버스들을 막아버리고, 실제로 외국엔 그렇게 했거든요. 진주에서 대전으로 못 갑니다. 모든 도시들을 다 봉쇄해버리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3개월 동안 학교 문을 닫고 아이들을 집 밖에 내보내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유럽 전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대림절에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세계에서도 이름난 K방역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날이 올 줄 믿고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아수르도 아무것도 아니다, 애굽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면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고 부흥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기다리고 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